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가 보통 다 재밌지만요, 오늘 읽게 되는 이 6장이 꽤나 유명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40절까지 길지만 우리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으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할 겁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 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니 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저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에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양털만 마르면 사방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좀 긴 말씀이지만 사사기 6장 말씀을 다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효화행복 교재를 보시면 거기 제목이 있어요. 우상을 깨뜨리자. 여기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깨뜨립니다. 바알을 깨뜨리고 또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나무를 삼아서요, 그걸 장작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절은 6장 12절입니다. 여러분들 6장 12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효화행복 교재를 보시면요, 거기 단락이 한 3단락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함께 읽고요, 여러분들 책이 없으신 분들은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효화행복 첫 번째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남동쪽에 거하는 유목민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워보지도 않고 산으로 피하여 구멍과 굴에 숨어 지낸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연약해졌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적 각성을 촉구하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예비하신다. 오늘 본문 보면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리고 그 예비하신 구원자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바로 기드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묻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기드온이 묻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드온이 묻지는 않지만 이미 사람들이 물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답이 먼저 나와요.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절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라고 대답이 먼저 나오죠. 질문은 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붙이시나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악의 손에 붙이셨을까? 왜 우리를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셨을까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늘 죄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리고 실패의 원인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몽땅 다 죄라고 얘기하면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원칙이 굳게 서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하지만 고난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특별히 죄인이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답을 주고 계셔요.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고난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고난은 아주 분명하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거 미디안에게서 고난받아요.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들어집니다.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고난을 받을까라고 묻는 질문에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는 아니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냥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너희가 미디안에게 고난받는 거 다른 거 아니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너희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미디안에서 고난받아야지라는 대답이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너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라는 대답이고요, 또 미디안에서 고난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여기 이 사람 기드온에게 주어집니다. 대답이 뭐예요? 대답은 가라입니다. 가라, 네가 가서 구해라요. 너 용사, 네가 가서 구해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에, 아니면 왜 한국 교회에, 아니면 우리의 구역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요? 두 번째 대답이 있어요. 두 번째 대답은 네가 가서 구해라입니다. 내 구역이, 우리 구역이, 아니면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대신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대신에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첫 번째 대답은 어쩌면 죄 때문일 거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가라, 그리고 네가 가서 구해라입니다. 기드온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드온을 잘 보시면요,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앞에 드보라도 나오고요, 온니엘도 나오고. 여러분들 사사기 쭉 읽어오셨죠? 사사들의 사건이 아주 간단하게 나타나는데 기드온 이때부터 훨씬 더 복잡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기드온을 좀 잘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잘 들여다보래요. 기드온을 잘 들여다보면 어딘가 우리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딘가 모르게 이 사람의 그 성품 내지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기대가 이 사람 기드온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픔이 있고 혼란이 있어요. 왜 그럴까? 죄 때문에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답은 뭐라고요? 네가 가서 구해라요. 근데 가야 되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셔요? 용사라고. 아까 요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네가 가서 구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기드온은요, 용사의 풍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용사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장면도요, 그렇게 멋지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영웅이 등장하려면 갑자기 무슨 사자, 삼손처럼 사자 하나를 찢든지, 아니면 타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긴 밧줄 타고 정글을 막 날아다니면서 막 사람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이러면서 나타나야지 뭐가 영웅이 오나 보다,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기드온이 나타나는 첫 장면은요, 아주 쭈구리합니다. 쭈구리해요. 겁먹었어요. 미디안에게 겁먹어서 이 사람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밀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에서 하면은 밀을 타작한 게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너 뭔가 밀을 거둔 게 있겠구나, 미디안 애들이 와서 뺏어갈 것 같으니까요, 밀 타작한 거 숨기려고 포도주 틀 거기서 타작합니다.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데서 막 이렇게 타작을 해야 돼요. 하지만 포도주 틀이라는 건 조그맣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무슨 젓가락이나 막대기 같은 걸로 톡톡톡톡 밀을 쳤던 것 같아요. 쪼잔하게, 그리고 그렇게 옹색하게 이 기드온이 우리의 눈앞에 등장해요. 용사의 풍모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요,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연약하고 소심하게 등장했다고 기드온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또 반대편에는요, 이 기드온의 어쩌면 위대함 내지는 기드온에게 거는 어마어마한 기대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기록한 여기 6장을 보면요, 여기서 여러 성경의 영웅들의 모습이 보여요. 겹쳐서 보입니다. 먼저 보이는 사람은 모세예요. 여러분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던 시간을 아실 겁니다. 광야, 그 광야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나무 아래, 그때 모세가 목자로 서 있어요. 나이 80이 된 목자로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그 앞에서 사명을 받아요. 사명을 받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사명을 거부합니다. 여기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림받았어요. 하나님이 네가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나는 못한다고, 뭔가 좀 증명을 보이시라고, 뭐가 근거가 있어야지 내가 가는 거 아니냐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근거로 보이셨던 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이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또 문둥병이 나았다 하는 기적을 보였던 것처럼 기드온도 똑같아요. 여기 오늘 6장 말씀을 보면 어딘가 여기 이 기드온의 삶에서는 모세의 모습이 보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만 보였던 건 아니에요. 엘리야, 여기 아직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알아요. 여기 엘리야의 모습이 보여요. 갈멜산 그곳에서 그 재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여기 비슷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막대기를 거기다 대니까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 위에 뭘 쌓아놨어요? 그때는 갈멜산에서는 물을 가져다 부었는데 여기는 국을 갖다 부었어요. 그 국을 부은 그 축축한 재물이 바위에서 나온 불로 다 몽땅 다 탑니다. 똑같이 바알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다 사르죠. 엘리야의 모습이 여기 이 기드온에게서 보여요. 또 여기 기드온에게서 누가 보입니까? 야곱이 보입니다. 야곱이 보여요.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자체를 가져다 준 야곱의 모습이 보여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야곱이 도망가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내가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 이 사람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고서도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 여기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사자가 떠났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평안해라, 너 죽지 않는다, 평안을 말하십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정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가운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세, 엘리야, 그 야곱의 그림이 그대로 보여져요.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 야곱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용사라고 부릅니다. 한 민족을 구원해낼 위대한 사명을 맡기셔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여기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기드온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밀을 용기가 없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 약해도 내가 사용한다 라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덥석 그것들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 마음은 여전히 떨려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깨뜨려,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그 바알을 깨뜨리고 아세라상 깨뜨리고 그것을 다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 올려드렸어요. 영웅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조금 그 이야기를 몽땅 다 깎아먹는 거예요. 기드온이 일을 하는데 두려워서, 겁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언제 한 거예요? 밤에 한 거예요. 밤에 또 몰래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조사에서 밝혀졌어요. 누가 했는지 들킨 겁니다. 여기 바알의 우상을 깨뜨려서 내가 우상을 깨뜨렸다, 이스라엘아 너희도 다 우상을 깨뜨린 대로 나와라 라고 영웅처럼 나온 게 아니에요. 밤에 몰래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용기를, 아니에요. 여전히 성령은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볼까요? 여러분들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벨 조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임하셨으니 나팔은 봅니다. 사람들은 모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떨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지만, 기름 부으심이 임했지만 여전히 떨립니다. 오늘 여기 우리 6장을 읽어보면요, 우리를 당혹하게 해요. 왜? 기도원에게 거는 기대는 어마어마합니다. 모세 같고 엘리야 같고 야곱 같은 인생이에요. 여기 성령이 임하시고,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고,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대단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 이 기도는 연약해요. 의심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쪼잔하게 좀팽이처럼 자기가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처럼, 므낫세 지파, 그리고 그 약한 므낫세 지파에서도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제일 조그만 사람, 아무것도 아닌 나, 그 사실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연약한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바뀌지 않아요. 기도원이 훌륭한 거는요,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기도원은 못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도원이 약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만 결국 그것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요. 내가 못났고 한 번도 기도는 여기 이 6장에서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 늘 의심이 많아요. 하지만 꾸역꾸역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모든 세상의 용기를 다 끌어모아서 이 사람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이 임했기에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사람들은 모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마음은 떨리죠. 양털을 펼쳐놓고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제 생각엔 이거 읽으면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에는 기도원이요,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한 것 같아요. 왜 잘못 기도를 한 것 같냐면은, 뭔가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면 뭔가 좀 놀라운 일을 바라야 되는데, 기도원이 그 양털을 깔아놓고 구한 거는요, 사실은 기적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뭐 이런 동네에서 양털을 밖에다가 밤에 널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털은 젖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물기들은 다 마르죠. 당연히 마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만 땅은 말라있고 양털만 젖어 있어요. 그냥 늘 그렇습니다. 사실은 반대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기도원이 정신이 없었던 게 아닐까. 그냥 일반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양털은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구한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39절에 그랬죠.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요거 반대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정신이 없어서 말할 정도로 그것들 그래도 또 그냥은 못 넘어가요. 왜? 나에겐 확신이 없으면, 나에겐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기도는 압니다. 연약함으로 어쩌면 못나 보이지만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는 변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좀만 더 읽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 다음 주쯤 보면 읽으실 텐데, 기도원이 변해요. 기도원이 변합니다. 연약했던 기도원이 강한 기도원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리더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기도원이 이제 뭐 강력한 리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가고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돼요. 오히려 기도원은 연약했을 때가 더 나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연약할 때가 더 나아요. 그때 모세처럼, 그때 엘리야처럼, 그때 야곱처럼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모세처럼 이 민족을 자유로 이끌어낼 수 있고, 그때 엘리야처럼 바알의 신상을 깨뜨릴 수 있는 거고, 그때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하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원 이 사람 앞에 서 있어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제일 복잡한 사람이 이 사람 기도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이 사람 기도원이고, 어느샌가 우리와 너무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 이 사람 기도원입니다.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의 악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우리들에게 네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왜 이렇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엉망이 된 세상이라고 대답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 이제 네가 가라고 하셔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십니다. 기도원을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못난 사람입니다. 밀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용기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재능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내셔요. 위대한 일들을 맡기시러 연약한 자들을 보내셔요. 여러분들, 하지만 어쩌면 연약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바울이 그러죠.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이 있느냐? 아니,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데, 왜? 이 사람들이 일해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이 나타날 그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람에게 허점이 많습니다.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 영광이 채워 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지혜가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여기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 우리가 아침에 나왔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이야기를 처음서부터 따라가기 시작해야 돼요. 처음은 뭡니까? 부르심이에요. 아픈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빼앗기고 도망가고 산과 구멍으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웅크리는 삶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웅크리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요. 여기저기 묶여 있습니다. 광명한 대명천지 같지만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유한 세상인 것 같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자유가 넘치는 세상 같지만 여기저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묶여 있고 슬픔에 묶여 있고 그리고 분노와 미움에 묶여 있고 소망 없는 절망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대답해 주시죠.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말씀하셔요.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부르심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셔요. 기도원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부르셔요? 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너 그리스도의 사람아 라고 부르셔요. 너 그리스도의 사람아, 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같이 할 사람아, 너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아, 너 화목케 하는 일을 맡아 가진 사람아, 너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부르십니다. 용사라고 기도원을 불렀을 때 그 말이 아이러니예요. 그죠? 용사? 기도원이 무슨 용사입니까? 하지만 용사라고 부르셔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이 땅을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들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작은 그리스도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실 때, 그건 또 뭐예요? 또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무슨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연약하고 무지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 사람이요. 기도원도 그랬어요. 하지만 기도원은 그 연약함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것들을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맡기셔요. 우상을 깨뜨리는 그 일을 맡깁니다. 벌건 대낮에 사람들 몽땅 다 불러놓고 우상을 깨뜨릴 수는 없을지 몰라요. 여전히 두렵고 떨려서 밤에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믿음 없는 말들이 우리 앞에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원이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역꾸역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갑니다. 연약함,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어쩌면 연약해서 부르신 게 맞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면 바울의 논리는 딱 그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연약한 우리밖에 아니지 않냐. 하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 하나님은 아주 고의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주 고의적으로 므낫세 지파에서 아주 고의적으로 그 집안의 가장 작은 사람, 이 기드온, 그 집안에서 어쩌면 가장 비영웅적인 것 같은 이 사람 기드온,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내가 못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위대한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생각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그거 떨쳐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내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우상을 깨뜨릴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의 우상들,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새 일, 새 구원, 새로운 변화, 그것들을 만들어낼 위대한 용사들, 연약하지만 주가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영웅과는 거리가 멀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머나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또 주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 복된 이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그 가운데서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었던 것처럼 연약한 바로 그곳에 주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때마다 깨어지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흔들리는 마음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시여 은혜의 표징을 보이시고 주여,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 넣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을 주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감격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